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순절 역사와 신학의 저자인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역사와 신학의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중세 및 근대교회에서의 성령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교시에서는 존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신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오순절 교회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이 오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중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됨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이 이제 싹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에 의해서 이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순절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개신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생의 신학,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 이 신학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그 오중복음의 두 번째의 중요한 신학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anctification이죠. 거룩한 삶. 그래서 이 성화 신학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존 웨슬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면을 굉장히 강조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미국 감리교회가 생기고, 또 감리교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변화가 이제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존 웨슬리의 성화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 그대로 이제 성결교회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의 신학.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중요한 그 신학이 이제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신유입니다. 신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병이 낫는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유의 은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유운동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는 이제 그런 사상이죠. 혹시 뭐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은 전천년설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오순절 운동 혹은 오순절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또 다섯 번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장으로 말미암아 현대 오순절 운동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세례 및 그리고 방언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그런 신학을 이제 주장하신 분들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신 분들, 이 인물들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교회의 성령세례 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분은 이제 영국 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코틀랜드, 우리가 이제 종교개 역사를 다루다가 보면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잔 락스로 인해서 장로교회가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은 국교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분은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 출신,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에 어떻게 보면 전통에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빙이라는 분이 당시 이제 영국의 그 런던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본인이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언이라든지 신유 등의 이제 역사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빙 목사님 자신은
이렇게 자신이 처음으로 방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교인 중에서 한 분이 우연찮게 이제 교회에서 방언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여러 사람에게 퍼지는 그런 현상이 본인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1831년도입니다.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방언과 신유의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어빙 목사님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확증하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례 그러죠. 솔직히 성령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과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성령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세례를 받지 않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든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빙 목사님이 성령세례를 확증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론 때문에 현대 오순절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빙 목사님, 영국에 있는 이 어빙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한,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근거로서 주장한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이 성령세례 신학이 과연 영국에서 싹이 텄느냐, 미국에서 싹이 텄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엄격한 의미로 봐서 이 어빙 목사님이 성령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말하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목사이자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세례의 불변의 징표이자 다른 은사의 뿌리이자 줄기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우리가 이제 받았는지 받아주지 않았는지 그 표가 뭐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방언이다. 방언을 하면은 성령세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은 다른 은사의 뿌리이자 줄기다라는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빙 목사님의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화를, 거룩한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이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굉장히 신앙 고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런 거듭남의 경험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장로교회 목사님이긴 하셨지만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지론, 은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에 많이 이렇게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국 장로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새로운 교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톨릭 사도교회, 캐톨릭 아파스톨릭 처치를 갖다가 설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에드워드 어빙에서 이제 태어난 연도와 돌아가신 연도, 그리고 거기에 보면 Founder of the Catholic Apostolic Church lived here. 이게 이제 런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영국 런던에서 어떻게 보면 어빙 목사님에 의해서 이 가톨릭 사도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의견들이 이제 탄생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교단이 그렇게 커져가지고 영국 전체라든지 세계 전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빙 목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미국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미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800년 켄리지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방언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뭐냐면은 방언이라는 그런 현상이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19세기
혹은 뭐 20세기 초에 갑자기 그 뭐 한 뭐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고 미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이게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뭐 1906년도에 뭐 나타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 이제 케인 리치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방언,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결 집회 같은 경우에서도 1881년 성결 캠프에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기록인데, 그녀는 이상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곡조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어가 아닌, 쉽게 말해서 영어가 아닌 다른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노래 부르는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방언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려면 또 다른 설명이 되기 때문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음 기회에 그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1890년대 에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신유 사역자, 여성 신유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터의 세인트루이스 신유 집회에서도 방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터도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를 나의 사역 동안 몇몇 사람들이 방언을 말을 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신유 집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언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소녀가 외국어로 분명하게 말하고 글을 썼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만약에 그 소녀가 외국에서 온 소녀에서 영어를 못하고 외국어만 한다면은 이런 말들을 적지 않는 것이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밖에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소녀가 외국어로 말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능력으로도 미국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896년 노스캐롤라이나 캠프 이제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 권능하에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제 그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아주사 미션 혹은 아주사 부흥, 뭐 아주사 미션, 아주사 부흥, 또 동일한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거리, 아주사 미션에서 이제 드디어 폭발적인 그런 방언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사 부흥 이전에도 여러 캠프 집회나 미국의 여러 부흥회들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방언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언 은사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체험을 한 것과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교회에서 오순절 운동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에 이 찰스 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백인이죠. 이 백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제자였던 이제 시몬은 흑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팜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근대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인 미국 교회 오순절 운동에서 신학적인 기반을 이제 마련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팜 왼쪽에도 보면 The Life of Charles 파함 해서 이제 책에 이렇게 있죠.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 교회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그런 자서전 및 많은 신학적인 그런 책들이 나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팜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병약하였다. 몸이 아팠다. 아파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이제 허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뭐 저도 병 이름이 생소한 이름도 있고 또 뭐 루마티즘 뭐 등등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병에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아프니까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의사한테 가도 낫지 않고 낫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면 죽을 만큼 그런 고통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안 되겠다.
약으로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과 의사를 이제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이제 기도했을 때에 병이 드디어 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셨구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배움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심프슨은 이제 심프슨은 신유운동에 대해서 신유운동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이제 드린 분이죠. 그래서 심프슨은 이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프슨의 이제 설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산다, 질병도 고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이런 능력이 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육체의 병도 고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심프슨은 이제 설교를 듣게 되고 신유의 교리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98년에 신유의 집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토페카에 가서 캔사스주 이제 토페카에 이 신유의 집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유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유 운동을 통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이제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감리교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2의 은총인 온전한 성화, 거룩한 삶,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조. 그래서 오중복음 이분이 이제 오중복음을 어떻게 이제 성립해 가느냐 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 얘는 이미 이제 그 속에 있었던 것이고 감리교 목사가 되면서 성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프슨 등등의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도 이제 신유의 교리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성화 이후에 성령 세례 개념을 이제 제가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다 소개를 시켜드릴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윈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성결 운동에서 오순절 운동으로 넘어가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어윈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윈에게 가서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듣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어윈의 주장이 뭐였는가 하면은 중생과 성화와 성령 세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경험이다. 그래서 1차적 축복이 중생이고 2차적 축복이 성화이고 3차적 축복이 성령 세례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 어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함이 이제 그런 이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샘포드라는 또 다른 이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설립한 그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한 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어떤 한 학생이 있었는데 방언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어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게 뭐야? 방언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텍사스 휴스턴에 가서 베델 성경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면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처럼 이루어져 있죠. 조금 고급스러운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베델 성경학교 이게 이제 베델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Home of the 20th Century Pentecostal 그래서 20세기 펜테코스탈의 집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반 집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을 모집해서 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이 학교에 베델 성경학교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은 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12월 30일까지 돌아와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해답을 구해와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숙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숙제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갖다가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파함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시킨 것이죠. 발표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을 봤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함이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보자. 그리고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철야 예배를 갖다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 했는가 하면 190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우리 한국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듯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40명을 모아놓고 이제 철야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몇 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할 즈음에 한 학생 중에 이제 오주만이라는 좀 나이 많은 이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이 학생이 파함에게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 머리에 좀 손 좀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파함이 안수 기도를 갖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오주만 양이 중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니까 결국은 1월 1일 한 새벽 한 4-5시쯤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니아오마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중국말을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중국말을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마디를. 그러면서 이제 그 오주만 양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3일 동안 영어로 말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이 중국어 몇 마디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 이제 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상하다. 드디어 방언이 터졌구나. 그런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그런 현상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령세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세례를 받았는데 그거의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라고 그러더니 우리에게도 방언이라는 것이 드디어 터졌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함과 이 40여 명의 학생들이 막 더 열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사에 의하면 21개의 언어로 말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이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함은 방언을 무슨 은사로 이제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외국어를 말하게 되니까 그 외국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를 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외국어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신학을 이제 이 파함이 이제 성립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베델 성경학교에 있는 학생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함이 정중앙에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 흰 옷을 입은 이제 여학생들이 보이고, 검은 옷을 입은 이제 남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런 그 방언을 말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파함이 이제 신학을 이제 발전을 왔다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유일한 증거가 뭐냐?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성령 세례 유일한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오순절 운동의 교리적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5번째 드디어 신학이 이제 완성이 집대성이 된 것이죠. 중생의 신학, 그다음에 성화의 신학, 신유의 신학, 그다음에 전천년설, 드디어 성령 세례를 하면 방언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 5가지 오중복음이 드디어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중국어를 말할 수 있어서 중국어를 했더니 중국어 몇 마디는 하게 되지만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중국어를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 말을 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이 터지긴 터졌는데 자기가 막 중국어 막 일본어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근데 그 중국 사람은 그게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알아듣는 것이죠. 몇 마디를. 그렇지만 결국은 대화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언어라는 것이 나중에 이후에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대화가 이제 불가능한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파함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언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전천연서라고 이제 관련되어 있다고 드디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드디어 말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기 직전에 드디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방언 연사를 받은 숱한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 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전천년설과 방언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곳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방언 은사를 받게 되면은 나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숱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3년의 신학 교육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실패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덕분에 많이 선교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오순절 운동이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말세에 왜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다. 그래 오시니까 그래서 원웨이 티켓이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될 때 왕복으로 보통 끊게 돼 있죠. 그래서 어디를 놀러 가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잠깐 놀러 왔습니다. 왕복 티켓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원웨이 티켓을 편도를 끊는다는 것은 안 돌아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 기록에 하면 많은 선교사들이 원웨이 티켓, 편도 티켓을 끊어서 그 나라에 가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파암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입니다. 백인이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인종차별주의자였다.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흑인, 최근에도 이제 프로이드라는 흑인이 작년에 이제 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목졸림을 당해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제 관련되어서 아시안들 굉장히 증오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지금 아시아인들이 미국에서 살기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그런 헤이트하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백인 앵글로색슨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 인종차별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가끔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파암과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주의자였다. 그래서 흑인을 굉장히 이제 멸시했다. 그래서 KKK 단원이기도 했다. 그래서 약간 여기에 사진을 제가 올렸죠. 흰 가면을 들을 쓰고 횃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흑인들 막 집에 가서 불도 지르고 이제 그랬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영화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동성연애자이지 않았냐 라는 그런 루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된다를 이제 믿었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이제 웰즈 부흥 운동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웰시 리바이벌, 이 웰시 리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웰시에서 웰즈에서 이제 큰 이제 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이 웰즈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와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한테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그런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반 라버츠라는 굉장히 젊은 분이 이 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약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넓은 이제 벌판에서 집회를 가지죠. 어떻게 보면 캠프 집회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웰시 리바이벌 운동을 통해서 3만 명이 넘는 회심자, 3만 명의 이제 그 새로운 새신자, 해신자, 참 이게 해심자, 새신자 이게 구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뭐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3만 명이 넘는 해심자가 나왔고 2만 명의 새신자가 있었다. 해심자, 새신자를 이제 어떤 근거에서 구별했는지는 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웰시 혹은 웨일즈 부흥 운동에서 초자연적인 경험 및 방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항울경에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항울경 속에서 고대 웨일즈어로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모임에 참석했던 독일 목사님이 계셨는데 독일어밖에 알지를 못했는데 영어로 완벽하게 이제 설교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웨일즈 영국에서 이제 이런 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우리 미국에서도 이런 부흥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은 미국 서부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은 13개국 그 대서양 그 해안을 따라서 메인주라든지 뉴저지라든지 뉴욕 쭉 버지니아 막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13개 주에 이제 그 제한된 그런 운동이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2차 대각성 찰스 핀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뉴욕 이제 이 중부 쪽에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서부는 기독교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 서부 쪽에서 많은 또 사람들이 우리 쪽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시무어 윌리엄 조셉 시무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흑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참 그래서 이제 아까 인종차별이 심한 곳에서 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순절 운동이 처음에는 비판도 많이 받고 모함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교단들 같은 경우에 파운더들이 누굽니까? 백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흑인의 영성이 가장 많이 드러난 그런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목사였고 여기는 약간 이제 미남으로 나오는데 실제 사진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얼굴에 여러 가지 흉터도 좀 나와 있고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또 알아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시모 같은 경우에는 전직 노예입니다. 이전에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이 이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이제 해방이 되겠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농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면화라든지 담배 농사 등등 이게 일일이 다 손으로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흑인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노예들이 이제 해방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모 같은 경우에 전직 노예입니다. 노예였는데 이제 해방을 맛봐서 이제 해방 노예가 된 것이죠. 이 흑인들이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렇게 노예로 되기는 했지만은 백인 주인으로부터 무슨 월급을 받고 나온 것도 아니고 졸지에 이제 길거리로 나앉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무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교육을 잘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두로 인해서 왼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또 심한 상처가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고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파함 그래서 이제 이 텍사스 휴스턴에 베델 성경학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시모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파함에게 가서 배우면은 특별한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파함을 찾아가서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빌게 되는데 찰스 파함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 아까 이제 사진을 보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백인들만 받았어요. 흑인은 나는 안 받는다. 제발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복도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찰스 파함으로부터 성령 세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다 오중 복음 가운데에서 중생, 성화, 성령 세례 이 세 가지가 다른 거다라고 이제
찰스 팜이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세례는 성화와는 구별되는 제3회처입니다라는 신학을 드디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신자를 성결케 하는 것이고 성령세례는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세례다라고 찰스 팜으로부터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바로 방언이다.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세를 받은 것이고 방언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령세를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신학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스앤젤레스에 초빙을 받아서 왔어요. 본래는 이제 성결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초빙을 받아서 왔는데 첫날 이제 설교에서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성결교 목사님이 굉장히 성이 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모가 그 다음날 이 또 부흥회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 문이 걸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졸지에 홈리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모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이 시모를 집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시모가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모는 당시까지도 본인이 방언에 대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결교 교인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 7명이 성령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성령세례와 방언에 대한 소문이 로스앤젤레스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11반 조금은 이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왼쪽 그림 위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건물이 나오게 되죠. 2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이 옛날에 감리교 교회였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건축 자재를 쌓아놓았던 창고 같은 곳을 이제 빌리게 됩니다. 빌리게 되고 거기서 드디어 이 시므오가 이제 집회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 폭발적인 오순절 운동이 이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스탈릭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신문을 이제 펴내게 되고 펜테코스탈 has come 오순절이 드디어 왔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이제 몰려들게 되고 이렇게 차를 오늘날에는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이제 평범하지만 당시는 이제 부자들만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 곳곳에서 숱한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성령세례를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운동의 성지와 같은 곳이 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시모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이 아주사 스트리트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를 치게 되면은 이제 지도에 나오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 건물은 헐리고 지금 현재는 일본 아마 문화원이 아마 여기 들어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아주사 미션. 옛날에 이곳에서 오순절에 폭발적인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이런 이제 푯말을 여기다가 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06년 4월 9일 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모와 7명의 사람들이 항월경 속에서 방언을 말하면서 본인도 방언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 감리교회 건물을 빌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창고였어요. 그래서 그 창고 뭐 깨끗이 그냥 물걸레로 한번 닦고 이제 마룻바닥에 앉고 본인도 사각개짝 가져와가지고 그걸 강대상이라고 이제 거기서 서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쓰러지고 방언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발을 디딘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자빠지면서 항울경에 빠지고 정신을 잃게 되고 막 그러면서 몇 시간 후에 깨어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로 막 울부짖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속적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LA 타임즈 기자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고 신문 기사로 일면 톱 기사로 이 기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신자의 그런데 그 기자가 그 현상을 좋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여기 아주 미친 이상한 집단인 것 같다. 이게 아주 이단 집단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도로서 일면 톱 기사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강신자들의 혼란, 기묘한 언어의 혼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낸다. 이상한 교리를 믿는 신자들이 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신 이상에 가까운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간 동안에 몸을 흔들고 울부짖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당시의 기록대로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타임즈에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위어드 바벨 오브 텅, 그래서 아주 그냥 흉측한 그 언어, 바벨의 언어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신문 기사를 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목적은, 이 기사를 쓴 목적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은 비판하기 위해서 강적인 이상한 이교 집단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제 이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뉴욕 타임즈도 미국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유명한 신문사이지만은 LA 타임즈도 이제 그런 신문사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몰려든 거예요. 이 신문 기사 때문에 오히려 아주사 미션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3년 반 동안 이제 지속이 되게 되고, 주로 이제 간증, 찬양, 기도, 설교 등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누가 성령 세례 받으면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하다가 누가 찬양하면 찬양 부르다가, 그러다가 또 우리 시모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성령 뭔가 계시를 받으면 나서 설교하고, 뭐 이런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3년 반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울부짖고 춤추고 항울경에 빠지고 바닥에 쓰러지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별별 하여튼 희귀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총에 맞은 것처럼 쓰러졌다. 우리 이제 그 가요 중에서도 총에 맞은 것처럼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발을 디디자마자 총에 맞은 것처럼 쓰러져 버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콱 소리를 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경련, 거룩한 노선, 거룩한 춤, 성령 안에서 노래 부르기 등등의 굉장히 정말 신비한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성화, 성령세례, 신유를 체험하라. 이 이제 오중복음에 대해서 오중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이제 설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 낫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 등등이 굉장히 이런 이제 그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비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포스톨릭 페이스 해서 사도적 신앙이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교회 신문이죠. 교회 신문. 4페이지 정도로 된 뭐 그런 신문입니다. 뭐 교회마다 그런 신문들 많이 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서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 5만 명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이 신문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신문에 이제 대부분이 다 뭐냐면 간증이에요. 나는 암이 걸렸는데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말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더니 암이 사라졌다. 뭐 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등등의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간증들이 이 아포스톨릭 페이스의 사도적 신앙의 이제 신문에 이제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나홀이라는 여자는 러시아 교회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설교했다. 러시아를 알지 못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막 뭐라고 했는데 그게 다 러시아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신령파와 영매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무당들도 많이 온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너무나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들도 와서 거꾸로주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거꾸로주고 방언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아주사 미션의 큰 특징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 시모 자체가 흑인이지 않습니까? 흑인이 리더가 되는 모임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흑인이 리더인 상태에서 흑인들, 백인들, 중국인들, 남미인들이 모여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희귀한 현상들. 당시에는 이제 인종별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막 신비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인종의 차별이 없어졌다. 백인들은 흑인인데 안 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백인들만 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흑인들은 흑인들만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모든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사 선교에서 12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6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을 뭐 좀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능력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받고 카리스마를 받는 자가 가장 큰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고 설교가 아닌 즉흥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설교를 당연히 이제 방언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방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구속을 통해 질병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를 원죄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에 관한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아파스텔릭 페이스 미션, 그래서 뭐 사도적 신앙 선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사 미션에 관한 책들도 미국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윌리엄 시모어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현대 오순절 운동에서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심장병과 폐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신유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귀신 들려서 자살 예보 직전에 있던 형제가 귀신의 능력에서 해방되었다. 이 아포스톨릭 페이스가 3년 동안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런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예배 때마다 정말 신비하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모임에 오게 되고 간증을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간증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일들, 귀신의 능력에서 해방되었다. 축사도 굉장히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성경의 증거인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간다어로 아프리카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간다어를 받게 되면은 우간다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아주사 미션에 호기심을 가지고 왔는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은 그 방언 은사를 받게 되고 그것이 특정 언어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게 무슨 은사인지를 감별을 내주고 그러면 그 나라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평신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웨이 티켓을 끊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 시모가 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님이었던 찰스 팜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와서 아주사 미션에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스승이니까 고마워서 당연히 그렇게 이제 초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팜이 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팜이 이제 아주사 미션에 이제 참석을 했더니 흑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백인하고 흑인이 막 함께 막 서로 껴안고 울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팜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아주사 미션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식과 이성의 경계를 뛰어넘어 버린 열강주의다. 그래서 그러면서 막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팜의 리더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쇠하게 되고 윌리엄 시모어의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 이제 오순절 운동에서 더 각광을 이제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이 팜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주의자로서 흑인의 리더십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 시모어 같은 경우에는 흑인입니다. 저도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선교를 한번 가봤는데, 교회를 가봤더니요, 이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분위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막, 그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했던 찬양을 갖다가 그냥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리고 춤을 그렇게 많이 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팜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아프리카 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결국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이 이제 싹트게 될 때에 흑인에 의해서 아프리카적인 영성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비판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막 갔더니 다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더라. 그러면서 많은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사탄의 도구이다라고 막 주장하는 말들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정통 교단들이 이 오순절 운동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바람이 불어오고 지옥이라는 것이죠. 사탄, 지옥, 이런 말들, 강난의 정도는 정상적 한계를 넘었다 등등의 굉장히 많은 그런 비판들. 그리고 가봤더니 무식한 것들, 시골 사람들, 막노동,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서 일하는 사람 등등이 모여 있는 것이다라는 등등의 이제 비판을 가하게 되는데 이런 비판들이 오늘날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사람들, 막노동한 사람들, 흑인들, 여자들 등의 집단 히스테리다라고 이제 이런 비판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후에 이제 오순절 운동이 커지면서 이런 비판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알마 화이트라는 선교교 여자 여목사인데요. 디몬 앤 텅 해가지고 이런 이제 책도 펴내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이 책이 나오죠. 오순절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이 정통교단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신오순절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 아마 7번째 시간이나 8번째 시간에 신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오순절 운동이 모든 교단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정통적인 교단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또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것으로서 어떻게 해서 성령 세례의 교리가 나오게 되고 성령 세례 받으면은 방언을 말한다라는 이 교리가 찰스 팜에 의해서 싹트게 되고 그의 제자였던 윌리엄 시모어에 의해서 미국 전역과 세계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오순절 운동에서 꼭 알아야 될 사실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